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풍성교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각들과 또 우리의 분주하고 바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넘어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암송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암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암송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분주한 가운데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암송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아침 묵상 또 수요일 또 금요일 계속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20절까지의 말씀, 맥체인 성경 묵상표 내일 본문입니다. 자, 23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할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또 제자들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끌리더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19장 강론 제목은요. 에베소 도시의 전도 특징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사실은 이 에베소 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18장까지 좀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한 명 놓고 전도합니다. 한 명 놓고 아볼로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부부가 아볼로를 놓고 공략하는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놓고 공략하는 모습이 좀 재미있고 또 특이합니다. 오늘도 보면서 은혜 나누면 좋겠고요. 1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와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주의 말씀이 흥행하여서 말씀이 아주 강력해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아시아 전 지역,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도 사역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데가 어디서냐면 18장 23절부터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소아시아 교회를 다 방문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디 보면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했다가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는 거죠. 바울의 늘 전도사역은 자기가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같이 거기 가서 신방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모습이죠. 바울이 얼마나 사실은 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 또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정말 이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뭉클합니다. 전도에서 세웠던 그 교회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마음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만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케 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 아닌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강해지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차 전도여행 때 이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이야기를 쭉 건너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않고 24절에 갑자기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오늘 거명하게 돼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가 상당히 좀 길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또 9장 1절에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19장 1절에 보면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도 사실은 아볼로와 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아볼로가 18장 2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가 알렉산더리아는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인데 여기는 아주 학문과 또 문화가 발달된 그런 지역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지역인데 거기서 출신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까지 건너와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언변이 좋았고요. 성경이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말도 아주 그냥 말하면 그냥 입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쭉쭉 말하면 입이 쭉쭉쭉 그래서 그냥 재밌게 그냥 빠져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부러워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25절에는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주의 도를 배워서 그래서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던 자가 있는데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의 제자는 아니고
요한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 26절에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을 시작하는데, 자, 회당에서 막 전하고 있는데, 그때 회당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앉아 있는데, 듣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아볼로의 영적 수준과 그 설교의 부족함을 좀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야, 잠깐 나와봐. 너 이리 와봐. 너 화장실에 좀 같이 가자. 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말을 가르치는데 부족한 게 있어. 들어봐도 좀 뭔가 빠진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 좀 봐. 나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딱 이 아볼로 한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의 세례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불렀죠. 저는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저 설교 안에 중요한 게 정말 빠졌구나. 그런 분별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듣고 나서 저 사람에게 정말 부족한 것을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아볼로가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아볼로를 위해서 누가 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어떻게,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오기 전에 브리스길라는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함께 텐트로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실은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이제 에베소까지 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 도시에서 아볼로를 만나는데, 이 아볼로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아볼로의 부족한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그 아볼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아볼로에게 이거 좀 보충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렇게 초청해서 어디 보면 1대1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은 어디서 왔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왔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죠? 바울을요. 바울과 몇 년 있었죠?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보고 정말 이 설교도 잘하고 뭘도 잘하는데 정말 빠진 게 있구나, 저한테. 정말 저 사람에게 빠진 게 있구나. 그거를 지금 캐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보면 성령이 이 아볼로를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까지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영적인 충만한 사람들 만나게 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이제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고 어디로 넘어가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넘어가서 바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목사가 바로 아볼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성령의 놀라운 섭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볼로가 해당해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했죠. 그랬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시에 와서 바울이 담대하게 아볼로가 에베소 도시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실 거기에 은혜를 끼쳤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27절을 가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해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건너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 아볼로가 아주 말도 유창하고 정말 언변도 뛰어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는 이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로 넘어가서는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갑자기 에베소에서는 은혜가 없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왜 은혜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이 은혜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므로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말씀을 전하는 교사나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 또 이렇게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또 많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거저 주신 거니까 그게 은혜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은혜 받으면 부흥회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보면 잘 들어보면 막 재밌게 웃고 울고 막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웃겨주면 되게 또 좀 슬프게 좀 눈물이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면 몰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를 알아가고 또 그거를 체험하고 느끼는 거. 그때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아볼로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도시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일까? 28절에 나와요. 그 은혜를 끼쳤다는 그 이유가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명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 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예수에 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강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은혜를 이 아볼로가 먼저 은혜를 누구한테 발랐냐면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 아볼로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은혜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임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숱한 고민과 슬픔과 절망과 고난과 역경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앞에 있는데 그 인생 너머에 우리 인생 너머에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영적인 사람,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9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이제 바울이 에베소 도시의 전도입니다. 전도. 바울이 18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잠깐 들렸어요. 2차 전도여행 끝날 즈음에 전달됐는데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좀 더 말씀을 좀 더 증거해 주십시오. 해당에서도 막 그렇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지고 굳세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왔죠. 자, 에베소에 왔는데 여기서요 특이하게 어떤 제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제자인지를 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무튼 어떤 제자예요. 그런데 이 어떤 제자라는 이 어떤이라는 이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1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를 거명하냐면 1절 상반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어떤 제자는 바로 아볼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볼로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교회 안에 또 분파가 형성되잖아요.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지 누구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이게 어떤 제자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은 또 안 해.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약간의 뭐가 있냐면 뭔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따라가면서 왜 어떤 제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아직 교회에 와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그런 그냥 이렇게 교회 내에서 그런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도 보게 되고 그 당시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하브루타를 해요. 바울이. 첫 번째. 자, 바울이 이제 딱 질문을 하는데 전곡을 찌르는 질문.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이 어떤 제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뭐처럼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뭔가 빠졌어. 저거 뭔가 빠졌는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빠져 있어.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알기만 할 뿐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아니야. 만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듣기만 했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제자도 뭔가 좀 빠져 있어. 대화를 해보니까 참 뭔가 빠졌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궁금하면 질문을 던져야 하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야, 너 누구 제자냐? 다 전공을 찌르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너 누구 제자야? 너 정체가 뭐야? 너 예수 진짜 믿어? 막 이렇게 안 물어보고 딱 이제 좀 우회해서 부드럽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뭐예요? 사실은 나중에 여기 좀 알지만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인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야. 듣기만 했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고 이제 듣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죠.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나왔죠. 딱 보죠. 그럼 이건 누구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진짜 만난 게 아니야. 그냥 듣기만 했지.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나 버린 거예요. 쫙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리의 빛이 비치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상태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성령을 받았냐라는 그 말 앞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냐라는 이 말과 앞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동시적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간격을 가지고 있나요? 예, 동시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을 또 달리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아니, 여러분요, 그런 이런 분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 알고요. 예수님 구원자는 너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정말 내 주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생각해 보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 주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인과 종 사이를 알죠. 주인과 종은 누구의 말을 듣죠? 내가 주인의 말을 듣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인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안다는 거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신지 안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제자인 제자인데 이게 아직은 주인을 섬기지를 않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나 주인 안 섬겼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러긴 또 아니죠. 시간이 흘러요. 보죠. 에베소 교회 안에 있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야 드러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보고 질문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난가. 그게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거죠. 그 믿음, 너가 믿을 때 그러한 믿음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 성령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한참 후에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한때 저 여의도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단 시비가 붙었죠. 엄청 그래가지고 된통 욕을 먹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믿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크게 아주 이단 시비까지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조정을 하셨죠. 한참 조정한.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 세컨드 브레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브레싱이라고 두 번째 축복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성령을 받고 그때 막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이제 방언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크게 이제 이단 시비 걸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거 다쳤죠. 여러분이 방언 못해도 이 방언 못해도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니까 방언 터졌다 아니요. 방언은요 은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방언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모두가 다 방언 터진다? 예,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아주 최고의 인기인 그 인기 설교자가 분당에 있잖아요. 그분은요 방언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네.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심각한 성경에 오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방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성령 받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목사님 그러면 아니 성령 충만 자꾸 성령 충만. 목사님 말은 그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그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 아셨어요?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있잖아요. 그 성령 세례 말고 또 성령 충만 있잖아요. 충만. 충만. 예,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후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성령 바닥 상태에 오르기도 하고 나 요즘 성령 앵꼬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또 우리가 잊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재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이 재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본문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다? 믿을 때. 그냥 믿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리고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그럴 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선택사항이에요. 옵션 그냥 선택이니까 나는 방언이 없다라고 그래서 자꾸 나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아직 뭔가를 좀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은사.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요 뭘로 나타나냐면 성령이 임재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세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세례였죠?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여러분 세례가 두 개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 아니죠.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성령세 아니죠. 물세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물세례가 있잖아요. 그건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예수님이 준 세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를 물어볼 때 너가 어떤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주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봤더니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얘가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얘가 조금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만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짚어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뭐요? 그에게 성령 세례를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준 게 아니래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전후 관계를 잘 보면 이 성령 세례가 어떻게 되냐면 4절을 보십시오. 5절. 조금 있다가 이제 4절을 들어갑니다. 4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했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바울이 뭐 하냐면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먼저 뭐냐면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깨달았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임하는 과정 가운데 세례를 주는 그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 했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데 거기 안에 앉아서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앉아있다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8장의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오실 때도 빌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사도가 와가지고 세례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이 사도가 이게 안수함으로 세례를 줬다라고 해서 성령이 안수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던 그 계기 통로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안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수를 한다는 말은 너와 나가 같은 형제라는 말이에요. 안수라는 의미가. 내가 이게 안수를 해줄 때 물론 능력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그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한 교회고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한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성령이 내려오는 과정이고 그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한 가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안수라는 그 의미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너와 나가 하나다. 너와 나가 한 가족 식구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로 또 넘어가냐면 9장에 10장에 가보면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집안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19장에 와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바울이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뭐를 의미해요? 여기서도 어떤 의미예요? 너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저기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저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까지 모두가 한 교회요 한 식구이고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바로 안수예요. 그래서 안수가 여기서는 물론 안수에는 어떤 능력이 나가는 안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19장에서 말하는 안수는 바로 한 성령을 받게 된 한 식구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뭐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그리고 뭐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믿고 성령 받는 이런 이야기가 같은 이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안수를 통해서 성령은 능력이 임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수는 같은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수는 모든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사마리아에 있는 역사, 고넬료에 있는 역사,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을 받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주님의 말씀 흥행해서 세례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 도시 전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흥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는 말이요. 이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12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말은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가운데 말씀이 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흥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이 흥황할 때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말씀 흥황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장은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다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게 되는지 8절 보십시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한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고 고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론, 증명했다는 것, 설득하면서 증명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고면했다란 말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고면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천국이란 말인데 이 천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어.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예요?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 예수 그리스도 도, 그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여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회당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보이시죠? 네. 에베소에 있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따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했죠. 이 두란노서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다는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점심시간 한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그 시간에 이 지역은 오수를 죽이는 점심시간인데 그때 바울이 이 켈수스 도서관, 이 도서관에서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도서관에서 한 곳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 강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는 강력한 가운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셨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도 좀 깜짝 놀랄 소식인데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말씀 사역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있는 손수건, 이 손수건, 바울의 손에 있는 손수건은요, 바울이 눈이 조금 안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래요. 텐트를 지으면서 땀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그 손수건은 뭐냐면 땀 손수건, 질병 있는 안질 있는 손수건, 바이러스가 있는 손수건이에요. 세균이 있는 손수건. 그런 손수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손수건.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 뭐겠어요? 텐트를 이렇게 낮에는 텐트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바울은 늘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앞치마가 바로 뭐예요? 그 일하면서 했던 그 앞치마잖아요. 그 앞치마 가지고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들고 병든 사람 위에다 얹어 놓으면 병이 떠나고요. 악기가 떠나는 사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사역하지 않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내주는, 그래서 바울과 성령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잘 붙들어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더 놀라운 거 13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13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가지고 시험 삼아서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귀신 악기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 15절. 악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런데 너는 누구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악기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바울을 정말 예수를 믿는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내요. 참나 정말 창피한 일이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악기가 그 사람들을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막 상처를 받고 벗은 몸으로 에베소 도시 안에 이게 소문이 다 나버렸어. 참.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있죠. 여러분 19장에 더 놀라운 일이 더 나오죠. 19절 보십시오. 19장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에베소 지역에는요. 거기 아데미 여신인 아데미 신상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많은 그 우상과 마술과 그런 갖가지 것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증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토론을 했던 거예요. 강론이라는 건 토론이거든요. 토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뭐예요?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술책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 책값이 무려 얼마냐면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5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NIV나 NLT라는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썼냐면 5만 데나리온이라고 써 있어요. 5만 데나리온은 뭐를 의미하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분삭이니까 5만 곱하기 만약에 여러분이 5만 원만 해봅시다. 5만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죠? 5만 곱하기 5만 얼마일까요? 25억 정도 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25억 정도 돼. 25억. 만만이니까. 만만은 억인지 알죠? 만 곱하기 만은 억이에요. 억. 만 곱하기 만은 조예요. 조. 그래서 세만이 있으면 조, 2만이 있으면 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여러분 25억의 책이 불살라진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 진짜. 25억의 책이 날라갔다니까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고 마술이 심한가를 알게 돼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니까 말씀이 아주 강력하니까 막 병자들이 떠나고 악기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있는 그 우상 덩어리 그 마술 책자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귀신이 내어쫓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냥 그 헛된 것들을 쫓았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독 뭐가 가냐면 이단이 발버치지 못했던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주 말씀에 아주 강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왜 그래요?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때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또 여기 와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이단들이 발벗지 못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가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없다네. 진리의 성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오늘 여러분요 참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 간에서만 알았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인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구세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요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주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마술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그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에서 계속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짝퉁인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다가 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예수 이름을 쓰다가 악기에게 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짝퉁과 진짜는요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가짜로 믿는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겠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정말 병이 일어나고 또한 병이 치유되고 악기들이 떠나가고 정말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 도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 아니라 신앙서적 통하여서 또 많은 서적을 통하여서 내가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성령 세례가 다른 사람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을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좀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병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옵니다. 바울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령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성한 역사들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충 붙잡는 거 아니라 강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강론하는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을 때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히 썩지 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인 것을 내가 알면서 내 인생에 전환점을 가지며 변화를 갖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완전히 내 인생을 바꿔가는 내 삶을 바꿔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전환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 없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 모두 여러분 믿는 모든 자에게도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능력들이 귀신들이 내쫓고 병자들이 나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 예수님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인생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좀 더 기도해야 할 대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상한 곳 무너진 곳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랐어요. 거기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서 또한 배우자 남편 사이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사이에서 여러분 또한 형제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그들의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은 자들 고통받은 자들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아버지가 동서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주님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결렬되고 아버지 하나님 있던 그곳에 우리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